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이 5가지 제사들의 추가된 규례들을 또 덧붙이고 있어요. 백성이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할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에는 번제의 추가적인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23절에는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제의 제물은 곡식 제물이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빻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들 가운데에 한 웅큼을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념물이란 2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는 기념물, remembrance,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 바친 제물, 또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물은 대표한다라는 또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제물 전부를 하나님 앞에 곡식 제물 전부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가운데 한 웅큼만, 한 일부만 그것을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웅큼이, 그 일부가 나머지 곡식 제물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웅큼만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물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이 기념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념물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의롭게 사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념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전부를 함께 받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2번째 추가된 규례는요, 그 기념물에 기름을 섞어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삶의 예배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행하셨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들도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교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이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삶이 성령님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3번째로 이 기념물에 또 유향도 섞어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기도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었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와 같아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모든 삶과 사역에 기도를 섞어서 올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 먼저 기도하고 폐회할 때도 기도하고 폐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은요, 이 소제와 관련된 추가된 내용 가운데 4번째 추가된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추가된 규례의 내용은
곡식 제물 중에서 한 움큼만 그것을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이 이 소재 제물로 곡식가루를 제물로 올려드렸었을 때 일부만, 한 움큼만 그것을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먹도록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장 된 우리들,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죠.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12개의 지파들이죠. 각 지파들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데 12개 지파 가운데 한 개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지파? 레위 지파였었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은 했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구별된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심고 거두고 그래서 수고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제사하는 제사의 사명을 맡았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의 사명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바르게 제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사 하나님 당신께 바쳐진 것들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저들의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만 하면은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뭘까요? 그 앞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되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우리들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입는 거, 삶의 필요들,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주를 섬겨 바른 예배의 삶을 살면 나머지 우리 육체의 소용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를 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삶을 저에게 조용히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말씀하실 때 놀라우면서 와,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책임져 주셨던 거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은 또 그 자녀에게 큰 위로와 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학교 진학하는 문제, 또 신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위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제사장으로서 먼저 바른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놀라워하면서 살며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소재의 제물을 소득으로 받아 먹을 때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룩을 넣지 말아야만 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17절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7일 동안에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누룩 없는 떡이 뭔지, 누룩이 뭘까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곧 유월절 명절, 구원의 명절,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온 덩어리를 갖다가 부패하도록 이렇게 퍼뜨리는 것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묵은 누룩, 오래된 죄,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죄, 인격이 되어버린 죄를 말하고요. 악에 찬 누룩, 악에 찬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버리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득으로 주신 재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소득으로 받아서 먹을 때 죄와 부정 또 세속적 혼합을 피해야 할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공급받아서 먹는 자입니다. 때문에 내가 먹을 때에도 기억해야 돼요. 경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득으로 주신 것들, 본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진 거룩한 제물들, 그것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먹는 것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을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술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로서 술을 마신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르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르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서요,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 이게 가능한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 쳐 잡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아니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거지만 또 주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제사장이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은, 성령 받고 나면은 술이 끊어져요. 술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께서 싫어하시는 바, 부정하게 하는 바, 이 술을 끊도록 마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시겠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벗으셔야 돼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 본성들이 있어요. 죄 없는 삶,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죄와 싸우는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찾아 제거하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주신 소제물을 먹되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제안을 해 주세요.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 뜻은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먹으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먹을 수 있는데 어디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동안에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은혜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는 그분의 공급하심도 보호하심도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사셔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살 때 생명과 복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회막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